말씀은 매일 성경 주일 본문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전쟁에 관한 본문입니다. 흔히들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오직 죽는 자만 있다라는 말이 있죠. 게다가 그 전쟁의 대상이 민족 간의 전쟁, 심지어 가족 간의 왕위를 놓고 싸우는 전쟁이라면 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들과 아비의 전쟁에서 승리가 어디 있고 한쪽이 이긴다 한들 가족 장례를 피할 수 없는 그 전쟁의 승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역사는 이러한 전쟁의 반복이었고 어리석은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들이 아비를 대항하는 전쟁입니다. 압살롬이 아비 다윗을 이미 궁 안에서 몰아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두 전략가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후세가 있고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조언을 따라 압살롬에게 굴복한 척 위장 항복을 합니다. 위장 전입이 아니라 위장 굴복이죠. 압살롬의 승리를 여호와의 승리로 해석했고 자신의 충성은 대를 이어 충성할 것으로 포장합니다. 이에 반해 압살롬의 전략가인 아히도벨도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앞에서 압살롬에게 다윗 왕궁을 차지한 후에 다윗의 첩, 후궁, 아내들도 공개적으로 겁탈함으로 다윗 왕권은 이미 끝났고 그 자리를 새로운 왕이 차지했음을 드러내 보이라 조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후궁이라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율법이 엄히 금한 중한 범죄인데 아히도벨은 말씀을 넘어서는 전략을 말하고 있고요. 압살롬은 민심만 얻을 수 있다면 율법을 넘어서는 그 전략을 자신의 뜻으로 삼습니다. 이제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위를 빼앗은 아들 압살롬에게는 두 명의 전략가가 있는 셈입니다. 하나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인 그의 편 아히도벨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 편이지만 거짓으로 항복한 후세입니다. 다윗의 궁을 떠나 도망한 상황에서 이제 두 사람이 압살롬 안에서 전략을 말하는데 둘이 충돌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일 뛰어난 작전을 제시하고 급습하자 말하지만 후세는 다윗을 살릴 의로운 작전을 제시합니다. 이제 압살롬은 두 전략가의 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질문을 같이 읽고 한번 본문을 살핍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전략을 내놓는데 우리 1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내놓은 전략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망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요약하면 아히도벨의 전략은 제안한 내용은 급습해서 다윗만 죽입시다.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은 다 흩어질 것이고 다른 백성들의 인명피해 없이 우리 백성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혼란한 상황, 이제 쫓기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습작전하여서 다윗 왕만 암살하면 이제 왕을 대적할 사람은 없습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말합니다. 아무리 다윗과 그의 충신일지라도 압도적이고 급습하는 모습 속에는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판단하고 제안했겠지요. 여러분, 이러한 제안은 아히도벨의 성향도 보여줍니다. 그는 매우 현실적이고 명석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율법을 넘어선 조언을 함부로 했던 인물이고 지금은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비열함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 말하지 않고 교활하다 말하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상관없이 인간적 성취에만 몰두하고 있는
인간형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해서 다 성공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성공하는 조언이라고 해서 다 선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조언이라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조언이라고 해서 다 선한 것, 성경적인 것도 아니죠. 사람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넘어서게 하는 뱀의 간교함으로 쓰이는 말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며 선악을 분별하고 인도함을 받게 하는 참 지혜의 말도 있습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앞의 말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뒤의 말은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말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입니다. 아히도벨의 말은 뱀의 간교함으로 쓰임받고 있는 언어이죠. 2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전략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3절, 4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한 사람만 제거합시다.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은 흩어지고 우리 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인명살상을 통해 전쟁을 벌여 이기게 되면 후유증이 너무나 큰데 한 사람만 죽입시다. 아히도벨은 일전에도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을 공개적으로 범하십시오 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동급의 사람으로 압살롬을 높이려는 효과를 노린 것이죠. 또 그것은 나름대로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자가 지금 압살롬에게 다시 야간 기습작전을 제안하며 다윗을 제거합시다, 이 말을 좋지 않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뒤에 들을 전략에 그 앞의 전략이 뒤집어지죠. 우리 나눔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은 그 명성대로 가장 좋은 전략을 제시하지만 그 좋은 지혜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이는 데 썼습니다. 지혜를 불의하게 사용하는 예를 찾아보고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위장 항복한 후세의 전략이 나오는데요. 다른 전략을 제시하죠. 1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세는 아히도벨이 세운 전략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하고 10절만 읽겠습니다. 5절과 10절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10절입니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일 줄 알이니이다. 중간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용사입니다. 지금 용사로서 다윗을 쫓고 있는 자들은 아주 거친 자들이고 다윗 역시 전쟁에 잔뼈가 굵은 맹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가 급습할 것을 모를 리 없고 어디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 급습에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섣불리 공격했다가 압살롬의 군대 일부만 패해도 그 말은 금방 퍼져서 압살롬 부대가 졌다, 패배했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로 그의 아히도벨의 전략을 부정합니다. 사단의 꾀에 속한 아히도벨의 전략이 있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후세의 전략도 있습니다. 후세는 이미 다윗이 왕이기 전에도 장군이었고 수많은 전쟁 경험으로 전투에서도 능한 사람입니다. 그는 압살롬이 승기를 잡았음에도 혹시 패배라도 할 수 있고 이미 급습했지만 오히려 급습을 받으면 더 부대가 불안할 수 있다. 압살롬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여 아히도벨의 전략을 부정합니다. 결국 절호의 이 찬스를, 이 적시를 놓치게 하는, 실기하게 만드는 전략이죠. 이렇게 후세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부정한 후에 자신의 전략을 내세우죠.
2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세가 내놓은 전략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3절은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 후세의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같은 기습을 말하고 있지만 그 기습할 부대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바다같이 많은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을 한번 벌입시다. 그래서 이슬과 같이 그들에게 한꺼번에 내려 모든 사람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합시다. 그러면 우리 편으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더 같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하나된 마음으로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후세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모아 압살롬이 직접 이끌고 다윗의 군대를 초토화해야 한다는 전면전을 제시합니다. 후세는 압살롬에게 더 시간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라고 제안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죠. 압살롬은 이 후세의 제안을 솔깃하게 듣습니다. 그의 불안감, 혹시 급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군대를 전국적으로 모집함으로 백성 전체가 다윗과 싸우는 모습을 연출함으로 자신이 다윗의 유일한 대적임을 드러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길 터인데 이기면 참전한 전 지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이 되어 함께 만세를 외쳐줄 것으로 기대했겠죠. 후세의 제안 역시 앞의 것을 부정하고 뒤의 것을 차별 있게 전략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결국 받아지죠. 우리 3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이 후세의 전략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하셨죠.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 것 같고요, 더 효과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압살롬을 치실 예고를 하셨고 그것을 심지어 상대편의 좋은 계획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십니다. 최후의 결정은 이제 압살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따릅니다. 상식적으로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택할 법한데 반역의 핵심은 신속성인데 그 시간을 다 허비하면 안 되는데 허비하는 행동을 택하죠. 불안감에 사로잡힌 압살롬은 더 완벽한 준비를 한다는 변명으로 엉뚱한 선택을 하고 말았지만 인간적 선택을 좌우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압살롬의 탐욕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그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서 오히려 전략가의 전략을 무시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되심입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로 이길거나 넘어설 수 없는 지혜지요. 세상에 우리를 주눅시키게 만드는 여러 전략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 2번, 나눔 3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후세는 악한 일을 저지른 압살롬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을 구할 지혜를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정의롭고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나눔 3도 있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는 다윗의 기도가 아히도벨의 지혜를 이겼습니다. 나의 지혜로는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던 문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풀린 경험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또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조언을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같이 보였지만 압살롬은 결국 후세의 조언에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후세가 다윗 편에 있다가 자기 편에 들어왔을 때 그의 변절을 책망하면서도 자신이 마땅히 아버지를 섬겨야 될 그 자신의 변절, 자신의 반역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후세가 자신을 속여도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택입니다. 물론 우리의 지혜, 주변의 살핌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지혜가 모였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으면 결국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 가끔 세상의 지혜와 전략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왜소해 보이는가 여겨질 때도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지식이 있어도 더 뛰어난 지식이 있고 어떤 지혜를 동원해도 이길 수 없는 더 탁월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후세가 믿은 것은 자기의 말솜씨나 전략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셨고 지금도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그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고 이기는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압도적인 지혜와 정보에도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후세냐 아히도벨이냐, 다윗의 길이냐 압살롬의 길이냐. 어떤 인생은 돌아가는 것 같지만 바로 가고 또 어떤 인생은 빠르게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더디가다 멈추는 길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 싸움의 끝이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싸움의 끝을 내가 이기고 지고 사울이 있고 없고 압살롬이 이기고 지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로 행동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했던 다윗을 세워주시지요. 순간의 계략으로 율법마저 넘어선 아히도벨이 아니라 죽은 다윗을 끝까지 따르며 섬겼던 후세처럼 마지막 승리, 마지막 주님의 뜻에 부합한 결정,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로 아히도벨이 아닌 후세의 전략, 압살롬이 아닌 다윗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